사람의 관심의 대상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쏠리냐? 권력을 가진 사람, 돈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몰립니다. 그 사람 덕 좀 보자는 거죠. 그리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사람에게는 몰리지 않습니다. 이 정권이 5년마다 교체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있는 동안에는 많이 몰리다가 이제 물러나면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 이심인 것 같아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몰리는데 정승이 죽으면 사람이 오지 않는데요. 이와 같이 사람은 권력 있고 돈 있고 좀 세상적으로 힘 있는 사람에게 몰려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잘 보일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자냐? 약하고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병들고 소외된 자에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여러 자식을 둔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자녀보다도 못나고 힘이 없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굶주린 자식에게 더 사랑과 애정이 갑니다. 시집가서 잘 사는 딸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딸에게 더 사랑과 애정이 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자식이 우애가 돈독해서 잘 사는 돈 많은 자식이 가난하고 어려운 동생을 성심성의껏 도우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돕는 자식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참 기특해요. 그런데 돈 많은 자식이 인색해갖고 동생이 참 살기 힘든데 모른 체하고 도와주지 않아요. 그럼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예.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런데 하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보다도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간다고 말씀해요. 약하고 병들고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을 도우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나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을 모른 체하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면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돕고 열심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 강도가 그 사람을 칼로 찌르고 돈을 다 뺏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길에 쓰러져서 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지나갔습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안 취했다? 모른 채 했다? 왜? 왜 모른 채 했을까요? 귀찮으니까.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남까지 돕냐? 모른 체 하고 지나갔어요. 두 번째 누가 지나갔어요? 레인.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레인이 또 지나갔어요. 원래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집사들이 지나가다 다 모른 체 한다 그 말씀이에요. 왜? 귀찮아. 내일도 바쁜데. 그 사람 살든 말든 죽든 말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해요. 세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고 그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다. 이 제사장과 레인과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이웃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모든 노력을 희생해서 이 사람을 도와줘서 살려냈다 그 말씀.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길 가는 나그네를 영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착한 일을 행한 자들에게 천국을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고 길 가는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헐벗은 자를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곧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AD 300년대에 살았던 프랑스 토울의 주교였던 마르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굉장히 추운 날 한 거지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이 거지는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이 마르티누스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티누스는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반절로 찢어서 그 거지에게 입혀 주었어요. 그날 밤에 마르티누스는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누가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이 천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는데 보니까 낮에 자기가 찢어서 주었던 그 옷을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거예요. 꿈의 천사가 예수님에게 왜 그런 보잘것없는 외투를 걸치고 계십니까? 누가 걸쳐 드렸습니까?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께 묻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목소리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내가 사랑하는 종 마르티누스가 나에게 입혀준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또 어느 날 굉장히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이 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가는데 또 이 거지도 구걸을 합니다. 프란시스가 말에서 내려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었어요. 거지가 너무 춥다고 합니다. 얼어 죽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그 거지에게 입혀주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계속해서 떨면서 이 프란시스에게 옷을 입어도 추우니까 나를 좀 껴안아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가까이 가서 껴안으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문둥병자.
여러분 껴안을 수 있겠어 없겠어요? 놀랄 거 아니에요. 그 문둥병이 나한테 옮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이 프란시스는 그 병이 나한테 옮을 것인가 안 옮을 그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끼안아 버렸어요. 끼안는 순간 그 거지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프란시스야, 네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노라. 그 문둥병자 거지는 누구였느냐? 예수님이 문둥병 거지로 변장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아멘. 우리가 오늘 내가 대하는, 내가 도와야 할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변장해서 내려온 분이라 생각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왜 아멘 안 해요? 옆 사람에서 내 주위에 어려운 이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그 말씀이에요. 아멘. 반면에 예수님은 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부자에 대해서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보면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한 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엄청난 물질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자니까 창고도 얼마나 크게 크고 넓겠느냐, 창고마다 가득가득 차여 있습니다. 몇 년 먹고 살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날 그 해 풍년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논과 밭에 양 산더미같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이웃을 돌봐야죠. 그래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고, 창고가 너무 차서 들어갈 공간이 없네. 창고를 뜯어가지고 더 넓고 크게 지어가지고 올해 이렇게 풍년이 들었는데 그것마저도 창고에다 가득가득 채우고 어떻게 하자?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걸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혜로운 자야,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왜 어리석은 자로 했을까요? 그 사람의 천국 창고는 찼어요, 비어 있어요. 이 땅의 부자이지만 천국은 거지라고 말해요. 천국에서는 거지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창고에 가득 차오는 재물이 오늘 밤에, 그날 밤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네 것이 돼요? 남의 좋은 일 시킨 거예요. 제 친구 목사가 일본에서 7년 동안 신학 공부하고 신학 박사학위 받고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기숙사 옆집에 일본에 어떤 할머니가 혼자서 살았는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그 할머니 이제 유품을 주었는데 다다미를 뜯어보니까 그 다다미 밑에 현찰로 우리나라 돈으로 30억 있더라. 아까워서 어떻게 죽었냐고. 그게 정부에서 와서 가져갔대. 국고로 다 귀속시켰대. 옆 사람이 답시다. 기회 있을 때 부지런히 천국 창고에 쌓읍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영원히 만드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은 또 부자 이름이 나오지 않고 거지 나사로만 나옵니다. 이 부자도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날마다 돈이 많으니까 잔치를 벌려서 배가 터지라고 먹고 살아요. 당뇨병 안 걸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집 앞에 거지 하나가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이 거지는 뭘 먹고 사느냐? 요즘 말하면은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뒤져갖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 거지한테 한 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결국 죽었어요. 어디로 갔다? 음부로 떨어졌다.
옆 사람이 답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본질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 본질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아멘. 그렇죠? 예.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다. 화목,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지성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죄를 가지면 즉사하는 자리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일을 하다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다 죽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은 대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즉사한 거라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라고 말씀해요. 죄투성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이 자리는 의인만이 오는 자리입니다. 죄사함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자리라고 말씀해요.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지성소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아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랑을 되갚으라 그 말씀입니다. 이웃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 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그 말씀. 아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배드려요? 옆 사람 하면 왜 예배드리냐 물어보세요. 몰라. 코치 앞에 그런 거 물어봐. 주일날 교회 안 가면 하나님 벌 줄까 봐 그냥 나오고 있지. 예배는 왜 드리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져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직분 받고 봉사하라니까 입이 툭 내어갖고 저 집사님은 조금 쉬운 일 시키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 시키냐 이렇게 나왔고 말이죠. 투덜투덜.
왜 예배드리고 왜 봉사하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달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이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라고 말씀해요. 아멘. 따릅시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아멘. 그 깨달으면 예배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는 자리예요. 구약 같으면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온 자리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니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느냐 그 말씀해요. 아멘. 근데 이 자리가 짜증나 주일만 되면 무슨 핑계를 대서 교회를 빠질까? 교회 봉사하다가 무슨 핑계를 대고 이 자리를 빠져나갈까? 아멘.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그냥 나오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와 내 가정과 가족과 직장 사업장에 베푸는 은혜를 먼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말씀해요. 아멘. 이와 같이 사랑의 삶을 실천할 때 요한일서 2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옆에 사람이 식량이 없어갖고 쌀이 없어서 지금 굶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야, 쌀 사다 먹어. 쌀 사다 먹어. 겨울에 한겨울에 옷이 없어갖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야, 옷 사서 입어. 옷 사서 입어. 누가 몰라나?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건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라고. 화요일날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 지역에 우리 동네 어려운 분들 좀 돕자고 지금 교회가 나가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가 왜 또 교회에서 그런 걸 만들어갖고 사람 귀찮게 할지 모르겠다. 이게 교회에 들어와요. 귀찮아 죽겠다.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을 볶아먹냐고. 귀찮아요? 귀찮아요? 귀찮지 않죠? 예, 옆 사람, 이웃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게 누구를 돕는 거라? 바로 예수님을 돕는 거라고 말씀해요. 아멘? 아멘?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말씀해요. 아멘?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 때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잠언서 11장 24절 25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베풀지 않고 움켜쥐는데 가난해진대요. 답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자꾸 나가는데 하나님 부자로 만들어 주신대.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희생된 시간과 건강, 물질, 재능은 그대로 어디에 쌓인다? 하늘의 창고에 쌓인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미국의 그 유명한 부자 있죠? 워런 버핏. 이 사람 재산이 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조입니다. 이건희 회장 재산이 2조인데 얼마나 부자인가 알 수 있겠죠?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이건희 회장이 2조인데 이 사람은 재산이 45조예요.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를 했는데 얼마를 했느냐? 85% 370억 달러 35조를 기부합니다. 또 미국의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누구예요? 빌 게이츠. 이 사람은 개인 재산이 500억 달러입니다. 놀라지도 않아, 기절도 안 하셔요. 그런데 95%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서 사회에 환원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95%를 다 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거지가 돼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최고 부자가 누구예요? 그거 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매년 세계 부자의 통계 보면 꼭 1위에 빌 게이츠예요. 95%를 다 내는데 하나님 또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남을 희생시킵니다. 남을 죽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아멘. 성경의 모든 계명이 요약이 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요. 저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싹 바꾸고 싶어요. 희생이라는 단어로. 이 사랑이란 말이 개념이 애매모호해.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좋아하는 것도 사랑이고 말이에요. 희생. 기독교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언젠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물어보시냐? 너 어느 학교 나왔어? 너 재산 얼마나 모았냐? 네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냐? 그걸 물어보실까요? 그걸 안 물어봐요. 예수님 아무 관계없는 거야. 예수님 뭘 물어보셔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소외된 이웃들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쳤느냐? 그걸 물어보신다고 말씀해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졸지 마세요. 왜 졸아요, 이 시간에?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해.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읍시다. 주의 한 분 부르짖고 기도합시다.